오늘도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억하지 못하면 거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지 못하면 거역합니다. 아멘. 각자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면은 종종 어떤 물건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사람을 떠올리게끔 하는 물건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물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떨 때는 특정한 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물건을 바라봤을 때 특정한 사람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 기억들은 행복한 기억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물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아공이라는 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3년의 시간 중에 2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마지막 1년은 저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둘째를 막 임신했을 때였는데 그곳에서 또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할 환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출산을 하기 위해서 아내는 먼저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홀로 있는다는 생각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고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오로지 모든 시간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고 1년도 금방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마이크 아까 그 전에 했던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아내와 아이를 공항에다 데려다 주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내가 생각이 조금 짧았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아내와 아이를 공항으로 데리러 간 그날 오전만 해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북적북적 시끌벅적한 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려다 주고 오는 차 안부터 벌써부터 썰렁한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집 안에 들어와 보니까 확 느껴지는 것입니다. TV도 없고 한국처럼 빠르게 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지라 컴퓨터도 공부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해가 벌겋게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는데 나 홀로 있는 시간을 좀 즐겨봐야겠다. 음악을 틀었는데 선곡이 잘못됐어요. 재즈를 틀었는데 그 감미로운 음악이 어찌나 제 감성을 흡입하는지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첫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문을 열었더니 제 큰아이가 쓰던 옷이며 이불이며 그 이불에 나는 아이 특유의 채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봤는데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초상이 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그때서야 홀로 보내야 되는 1년이 결코 짧지 않겠구나라는 것이 확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있던 물건들, 옷가지들, 그리고 공간들 그 어느 것 하나 가족들 추억이 묻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과 추억이 묻어있는 물건들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좋은 기억이지만 너무 외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저는 결국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렇듯 물건들이나 공간들마다 특정한 어떤 순간을 떠올리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게끔 하는 공간이나 물건이나 장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결혼 반지가 있죠. 결혼하는 커플들이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결혼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러면은 그 결혼한 커플들은 반지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로 약속했었지. 이 물건을 보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치 결혼 반지를 보는 것처럼 어떤 것을 기억하는 기념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12개의 돌이라고 하는 물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 12개의 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그런 기억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일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까지 이르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순간에 다다랐어요. 이제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는 새 출발의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에 건넜다라고 하는데, 이미 동편에서 땅을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까지도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점령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의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 단어가 바로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이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라, 고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쓰이는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절에 모든 백성을 표현할 때 쓰이는 이 고이가 바로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할 때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할 때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혈연 공동체 아니면 가족 공동체, 그래서 해석하면은 어떤 시족이나 부족 정도로 여겨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암, 시족, 부족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어떤 단어가 쓰여지게 된다고요?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신분과 전혀 다른 백성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신생 국가로서의 새로운 출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신생 국가, 출범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오늘 밤 너희가 유속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건너왔던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강 가운데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기념비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어깨에 매라고 하는 정도로 보면은 이 돌이 조약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 취급되고 나서 신생 국가로 출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치고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어떤 새로운 나라가 태동했다, 그럼 이런 명령 주지 않았을까요? 군대 조직을 새롭게 하다든지 아니면은 헌법을 새롭게 재정비하라든지 그런 명령을 내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나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 새 출발의 시기,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명령으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 곧 이어 나오는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소 길더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나와 있죠. 이 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 돌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기념하는 것. 요단강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어렵잖아요. 먼저 언약궤가 들어가서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역할, 기억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12개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요단강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건기 때에는 조금 더 폭이 좁습니다만 우기가 되면은 그래도 제법 넓지요. 이 제법 넓은 요단강을 수백만의 사람들이 건넌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가운데는 여인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죠. 그래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를 앞두고 건너려고 하는 그 요단강 지점은 급류가 몰아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아무 탈 없이 건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은 요단강이 언덕에까지 넘치는 시기라고 하는데 넘실거리면서 빠르게 흐르는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전에 홍해를 건너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과 또 여성들과 노인들까지 같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강물을 무엇이 막아세웠다고 그랬죠? 언약궤가 막아세웠어요. 언약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궤. 제가 일전에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이 언약궤를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의 물건이 무엇이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혹시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상징하는 물건들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만나 항아리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공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투덜거리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게 되죠. 즉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인간의 불만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나 항아리로 만들어서 기념하고 언약궤에 넣게 하셨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뿌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나무, 생명력이 없는 나무죠. 이 생명력이 없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셨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어떻습니까?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오랜 시간 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내려 던져서 두 돌판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나서 후에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기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즉 언약궤에 있는 이 세 물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반역한 데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이런 존재죠. 항상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의 반역을 상징하는 이 모든 물건들을 다 언약궤에 놓고 속죄소, 시은 좌로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하시죠? 그 언약궤 위, 우리의 반역을 덮는 그 뚜껑 시은자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율법의 기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은 자와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당신을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이전장인 여호수아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당신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백성들에 앞서서 제일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언약궤가 맨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들어가서 그 죽음의 물인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간 후에 마지막으로 나오신다는 거죠.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 사진이 떠올랐어요. 2008년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만 약 6만 9천 명에 이르르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스촨성 대지진 하루 뒤인 5월 13일에 오후 폐허 속에서 구조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웅크린 여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사 중에 이 젓가락을 놓을 새도 없이 몇십 톤에 이르는 무너진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면서 죽은 한 여인이죠. 발견된 그녀의 몸 안쪽에는 잠든 어린 아기가 있었고 이 어린 아기는 이 대지진 속에서도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아기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 엄마가 남겨놓은 문자가 중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문자를 남기면서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언약궤를 보면서 문득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죽음의 강물을 제일 먼저 들어가서 죽음의 강물을 막아서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 있으신데 그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어떠함, 우리의 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끝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처음 약속을 주신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5장에 이 약속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일컬어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다음에 짐승을 쪼개어서 갈라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한 내용을 확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한 내용을 너한테 이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저 쪼갠 짐승처럼 되겠다. 나의 목숨을 걸고 그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만약에 강대국과 약속이 하는 경우라면은 이 쪼갠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게 되냐면은 약소국의 대표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대국의 대표에게 약속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반역하면은 나를 이 쪼갠 짐승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강대국의 대표는 약소국의 대표에게 또 약속을 하죠. 너가 만약 약속을 잘 이행하면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당시의 근동의 언약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겁니다. 이때 이 쪼갠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죠? 누가 지나가야 될까요? 원래대로라면은 약자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약자인 아브라함이 지나가서 그 횃불 언약을 해야 되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곤히 자고 있을 그때 오히려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쪼갠 짐승 사이를 돌아다니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약자인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든 홀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훗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아브라함한테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반역해도 하나님께서 홀로 맺으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죠.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기도 생활도 요즘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요즘은 참 부끄러울 게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모습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홀로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서로 사랑하고 맞잡고 있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편에서 연약해서 그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는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침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무리가 되어서 나라, 고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었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일방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셨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요단강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 가셔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제일 나중에야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도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그들의 자녀들이 이 12도를 보면서 그 부모 세대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저게 무슨 돌입니까? 라고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그럼 부모 세대들이 대답하겠죠. 강 중앙에서 가져온 돌이야. 그럼 또 묻지요. 어떻게 물이 넘실대는 저 강 중간에서 저 큰 돌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을 멈춰 세우셔서 맨 땅이 드러났던 적이 있어.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보고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또 사랑하자고 다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 쉬우셨어요? 쉽지 않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성경 사사기 2장 1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면요, 여호수아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죽고 난 후인데 함께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2장 10절 중간에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하죠. 다른 세대. 원래는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세대는요, 다음 세대여야 맞죠. 그 신앙을 계승한 다음 세대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전 세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전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알던 세대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던 세대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세대였는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면에서 다른 세대다. 이전 세대는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을 보고 목격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억시켜야 되는 책임을 다 했다는 말일까요? 안 했다는 말일까요? 안 했다는 거죠.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2도를 세워서 기념하고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이어서 나오는 사사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대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거역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게 참 무거운 말씀이죠. 오늘도 저 스스로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또 묻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만한 영적 기념비가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기념비를 우리 삶 가운데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분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는 되게 바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남은 것 하나 없이 분주한 느낌마저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배웁니다. 단지 부지런하게 산다고, 내가 뭔가 빠듯하게 내 스케줄을 채우면서 산다고,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그 영적인 기념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결핍이나 어떤 부족함, 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묻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중앙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념비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기념비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을 테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 은혜오래 왔더니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찾아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이 자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자리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은혜오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뒤에 보이는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동교단은 우상 숭배하여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우를 범하곤 하는데 때로는 상징적인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곤 하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마음에 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